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죄악을 열거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 이제는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남유다의 죄를 쭉 기록하고 있죠.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손바닥 맞잖아요. 이제 일렬로 쭉 서가지고 단체 기합 같은 거 받으면 손바닥 같은 거 맞죠. 그러면 손바닥 맞는 게 점점 나한테 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할까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사이에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유다까지 왔습니다. 남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보니까 그 율례를 무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앞에 많은 국가들은 내가 서너 가지 죄를 기억한다 해놓고 한 가지만 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는 세 줄이 엄청 많아요. 열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말은 재판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재판 조작이에요. 돈 받고 돈 있는 사람들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죄.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것은요 애금주의죠. 돈을 사랑하는 것. 신 한 켤레 비싼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받고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것은 인권을 아주 유린하는 나라였다. 힘이 없는 자를 광장 한가운데서 발로 밟고 그 사람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국가가 북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말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말은 여성의 어떤 인권을 아주 무시하는, 여성의 인간성, 존엄성을 아주 해치는 국가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말은요, 모든 제단, 이 제단이 하나님의 비꼼이에요. 비꼼.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서 고리대금업을 하네.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착취해요? 여기에 보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옷은 못 뺏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은 아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생존 키트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옷까지 뺏는 거예요. 율법에 옷을 뺏으면 저녁까지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옷을 빼앗아서 그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주 못 마시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걸 포도주로 받아가지고 이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마시고 앉아있는 모습, 이거 비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타락했다. 이 정도로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국가의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너희 나라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쭉 기록하고 있죠. 아모리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내고, 11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내보냈다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면 한 가정에 아니면 나라에 하나님 목사를 계속 세운 거예요. 그래서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갔지만 계속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 했냐? 너희는 어떻게 했냐?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이는 포도주 못 마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목사는 무슨 목사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너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직장 구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실인 서원을 깨도록 만들었다. 너희가 옆에서.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혼자 있을 때 하시고, 사람들 듣는 데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을 안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부터 본격적인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겠다. 심판 메시지죠. 너희들이 완전히 눌려질 것이다. 다 깨질 것이다. 이날에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 못하고, 강한 자도 힘을 못 내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는 철저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냥 사랑하실 것 같잖아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용서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더 엄격하게 대하신다. 이게 맞아요. 더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100만 원 횡령하는데 나는 20만 원밖에 횡령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한 건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앞에 쭉 나라 이방 국가들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나마 정상 참작해서 한 가지 죄만 기록을 한 거예요. 포악했던 거, 아니면 인권을 유린했던 거, 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시지만, 말씀을 알았던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약자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의 피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왜 끌고 나오셨습니까? 출애굽기 나오면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요.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동기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가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더니라. 아벨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벨의 피소리를 들었다. 땅속에서 아벨의 피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약자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모든 피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고통 소리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어저께 살폈듯이 약자에 대한 선대를 실천하지 못하는 공동체, 선대를 실천하지 못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안중근 선생의 박물관 가면 앞에 현판이 있어요. 안중근 선생이 즐겨 이야기했던 현판이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견리사의예요. 견리사의. 견리, 이득을 보면 사의, 반드시 의를 생각하라. 이득을 보면 그 이득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득을 보면 반드시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득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이득이 생겼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득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의를 생각하라. 풀어 구제하고 돕고 평균을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패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패함의 은혜. 패함, 없애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는 하나님이 무조건 부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없애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쭉 아까 나열했던 북이스라엘의 죄 있죠. 죄. 인권을 유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억압하고, 이때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우리 어저께 살피면 1절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장 잘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살면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잘 살아도 그에 대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풍요의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없애는 거예요. 패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채워주심의 은혜도 있지만 패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애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없애시느냐? 그 뒤에 14절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 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패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진 사람에게는 음식을 줄여야 돼요. 그게 건강해지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비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악을 재생산하는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 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패하실 때 불순종, 죄 지을 것이 다 패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진리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패하실 때 없앨 것과 남기실 것을 구별하게 만드십니다.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져야 되고 무엇이 남아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 부어주셔도 감사고 뺏어 가셔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부어주신 것은 무엇이고 가져간 것은 무엇입니까?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패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절제하고 나누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의 잣대는 이방인보다 자기 백성에게 더 철저하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함의 은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